디모데 후서는 이제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앞 세대인 바울이 오늘 전한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사실은 순교할 날을 얼마 두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전달했죠. 저는 1장을 쭉 보면서 이 말이 마음이 와닿았어요.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죠? 하나님이 디모데와 동일하게 이 시대의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 말을 바울이 했겠습니까? 맞죠? 지금 바울이 로마의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있고요.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에도 오늘 뒤에 나타나죠. 배교하는 많은 사람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보고 있냐라면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말세 시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 그렇죠? 이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갈 제자인 디모데에게 어떤 걸 준비해야 되겠냐, 그걸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마지막 시대거든요. 어떤 시대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걸 정확하게 예언한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건가? 맞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재앙이 임한대요. 그 세상은요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데 사실은요 그 모든 것이 재앙으로 덮이게 된대요. 그래서 과학이 쌓이는 만큼 재앙이 된대요. 그렇잖아요. 기술이 발전되는 만큼 그것이 재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물질이 막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네피림 시대와 같이 또 바벨타 시대와 같이 물질이 막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어떤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창궐되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반대죠. 물질이 주인이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가 세상은 많으니까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핍박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고난과 함께 겸하여서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그렇고 우리 후대도 그렇고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비난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대한 또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늘어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핍박으로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과 핍박과 거짓이 막 일어나지만 뭐 하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두울 때 참 복음의 말씀은 더 힘있게 전파될 것이다. 결론을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고 어둠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반대다. 어둠이 뒤틀수록 하나님의 이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4절에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다. 그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마지막 시대는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서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속지 않으면 되거든요. 맞잖아요. 이것을 속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걸로 보이냐? 나는 부끄럽지 않다. 왜?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로마의 복음 전파되는 데 유익한 것이다. 그렇지. 이 복음 전파만 되면 나는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다. 디모데야, 너도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려면요, 반드시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렇죠? 지금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피난과 앞으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진짜 많은 피난이 주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뭐가?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확신은 이게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우리 렘넌트가요, 앞으로 세상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부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이야기합니다. 물질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야기합니다. 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요, 진짜 막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우리가 묵상의 가장 큰 주제를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게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다 그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신앙 고백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누구 손 안에 있냐?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헤롯도 일어나고 강대국도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자, 불신자들도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을 내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구원받도록 구원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알면은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 한 계획을 향하여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움직이신다. 사실은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그게 마지막 아닙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 속히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주님이 속히 오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주님이 속히 오지? 우리 주님 재림 기다리는 거거든. 왜 속히 오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더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주관한다라면 우리 인생은 어디 속에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렇잖아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불신자들이요, 자기 수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 뉴스 보면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데 보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이라. 정치 자기 기준입니다. 내 말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다 이 시간표 속에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확신 가져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벗어나는 게 없다.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 중간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지금 또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천억 얻어도 귀한 영혼들이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세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의 비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지금도 구원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이 내 이름 걸고 주신 약속이에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 주십니다. 그 뭐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는 겁니까?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보내면서 그렇잖아요.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한 비밀들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죠? 똑같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보좌에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지금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9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응답으로, 오래 참음과 온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때까지 우리 안에 열매 맺히게 하시는 응답이에요. 그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렇죠, 모든 사람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은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에서 많이 무너지냐면요,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야.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똑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 반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렇잖아요. 어렵습니다. 맞죠? 바울도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맞죠? 사람 의지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알고 내가 그 믿음으로 나는 이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반드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또 이야기하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게 두 번째 비밀이에요. 바울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의탁하신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의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게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거침없는 복음 역사,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서 전한 복음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환경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환경 쉽지 않은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앞에 거와 같이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의 시간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환경, 핍박, 고난이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에 걸림돌이 된 적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하나님의 성경을 보니까요, 어려울 때, 고난 받을 때, 이때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게 없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어렵다, 내가 뭐 어려운 환경 속에 세상이 어렵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막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저 공산권인 중국, 또 더 심하게 북한, 이게 자유 있습니까? 없어요. 정치적으로 다 막아놨어요. 십자가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웁니다. 맞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다 문이 닫혔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가장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중국과 북한이요, 뭐 하느냐? 여기에 참제자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 북한 선교 하시는 분이 낸 책이 있는데 제가 한번 쭉 그 끝까지 한번 읽어봤는데, 그분들이 책을 이렇게 쭉 이제 탈북자들 하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소개시켜주면서 이렇게 말한 게 있는데, 제게는 한 개 딱 담긴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북한에 있는 뭐 기도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가끔씩 기도하잖아요. 맞죠? 근데 반대로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 공산 치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진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오히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진짜 어렵기 때문에 진짜 생명 걸고 딱 내가 복음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순수해지기 감사한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남한에 있는 교회를 두고 기도해요. 진짜로. 왜 그러냐? 남한에 있는 교회가
너무 부흥되어지고 물질적으로 너무 편해지고 하니까 뭐가 오히려 신앙생활이 타락하는 거예요.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뭐가 축복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축복입니까? 막 부흥되고 잘되고 막 경제적으로 완성되고 그게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똑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시간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 순수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얘기하는 거야. 고난 두려워하지 마. 그 고난 속에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는 거야. 나는 이 하나님이 이 복음 전파를 역사를 이끌어가는 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사랑으로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지키라. 물론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근데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비밀입니다. 지키는 비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수 복음이 없어집니다. 순수 복음이 없어집니다. 지키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느냐? 저는요, 어려움을 줄 때마다요, 순수해져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생명 걸고 딱 오직 복음만 잡아요. 반대로 여러분 막 되죠. 복음이 오염이 된다니까요. 오염이 돼. 그래서 그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걸 지켜야 되는데 뭘 지켜야 됩니까? 요거 지켜야 돼요.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돼요. 물론 뭐 복음이 다 복음이지 그렇잖아요. 뭐 거짓된 복음이 있냐? 거짓된 복음이 있어요. 자, 초대교회가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아니야.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돼. 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복음 플러스 율법과 할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 보낸 이유가 이겁니다. 바울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지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그것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안 돼.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너희들 율법에 나오는 그 음식 먹는 거 그런 거 다 해야 돼. 더 중요한 거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다. 사실은 갈라디아서의 제일 큰 주제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쌓입니다. 율법이 쌓여요. 우리도 모르게 쌓입니다. 우리의 의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점점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생을 걸고 지켜야 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순수함을 지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변질됩니다. 교회 안에 가면요, 사람들이 전부 신앙생활 하는 게 뭐로 변했느냐? 이렇게 변했어요. 인본주의로 변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프로그램 안에 갇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이 행사로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이 어떤 형태로 갇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이 복음을 어디 안에 갖추느냐? 내 안에 가두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복음을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뭡니까? 점점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우리는 후대들에게요, 진짜 율법주의적인 복음도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복음도 아닙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는 이렇게 갑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요, 많습니다. 신비주의 정말 많아요. 복음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뭘 따라가면 돼요? 신비주의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예수 무당입니다. 예수 무당. 지가 꿈꾸고 환상 보고 해가지고 말씀 필요 없어. 그죠? 또 체험주의로 흘러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후대들이 그래, 마지막 시대에 저 시대를 만날 건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의 시간표 걸 건데 이들이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색 복음, 순수 복음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색깔을 빼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체질을 빼야 돼요. 그리고 딱 정확하게 성경적인 오직 예수만 전달해야 돼요. 지켜라, 지켜라.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뭘 지켜야 됩니까? 저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복음의 내용이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는 뭐가 타락합니까? 교회가 자꾸 타락해요. 교회가 타락합니다. 이 복음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교회가 가장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문 닫는 교회 더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뭡니까? 교회 건물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인다고 교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세 가지 뜰이 흘러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 회복하고,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요 당연한 기본입니다. 진짜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방인의 뜰 만들어놨어요. 어떤 이방인도 와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 유대인들이 그거 모르고 거기에 장사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엎으신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방인도 와서 구원받아야 돼요.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을 담은 성전, 하나님이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사실은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앞으로 복음 지키고 교회 지키고 한 개 딱 남았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개되도록 선교. 이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원래 건강이 안 좋았어. 근데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교회 앞마당에서 쓰러졌어요. 쓰러졌어요. 그 이제 옆에 이제 지나가는 동기 목사를 탁 잡았어요. 탁 잡고, 그 진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동기 목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긴지 압니까? 진짜 교회 그 바닥에서 이제 진짜 이제 죽은 이제 얼마 안 했으면 이제 숨을 거둬. 동기 목사님 손을 착 잡고, 내가 못다한 세계 복음아, 너를 통해서 이루어라. 이제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근데 동기 목사님이 그걸 듣고 그게 너무 부담스럽더래요. 야, 내가 못다한 세계 복음아, 야, 그거 내가 다 어떻게 이루냐? 그래, 동기 목사가 이렇게 돼. 네 안 죽는다. 네 사명은 네가 감당하고 가야 돼. 그래,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살리셨어요. 지금도 살아서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참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여정 가고 있어요.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내 후대들에게 언약의 바톤으로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참 멋있는 삶이다. 뭐요? 물려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이 대열 속에 있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그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탁 서기 전에 뭐예요? 내가 못다한 세계 복음의 꿈을 여러분 후대들에게 바톤을 탁 전달해야 돼. 그래,
너희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꿈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 응답은요, 요거 지켜야 돼요. 복음은 머물러 있으면요 변질돼요. 이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복으로 바뀝니다. 이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그 가장 기본은 뭡니까?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냐? 선교의 대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 항상 담고 해야 돼요. 이 375천 종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 이 복음 가지고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지켜야 될 것들을 언약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1장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바울이 심정이 어떠한 것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짜 전달해야 될 그 내용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전달할 내용을 묵상하세요.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 가지 뭐 밥 먹었냐 말도 하고 뭐 직장생활 잘했냐 뭐 다 우리가 물어봅니다. 그러나 진짜 진지하게 우리가 후대들 앞에 딱 써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나는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요거 이야기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의뢰한다.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너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원한다. 너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어라. 전달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아이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 수련회나 여러 가지 모든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저는 요즘 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인격적으로 딱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바울이 다메섹상에서의 사건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가 부활하심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만났어요. 우리 후대들이요, 어떤 인생의 순간이 옵니다.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딱 시간표. 그 시간표가 이 시간표가 되도록 우리 후대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 다니고 복 좀 받지 그 정도 신앙입니까?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을 만난 모든 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기도 힘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반드시 체험하도록 해야 돼요. 이거 못 누린다. 우리는 신앙생활요 다 가졌는데 내용은 다 누려. 반드시 하나님이 이거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너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거 체험한다. 3번째는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정복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복음 가지면요 이 세상은요 정복의 대상입니다. 따라가야 될 대상도 아니고 섬겨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을 정복자로 딱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서밋의 응답입니다. 반드시 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 나옵니다. 그래, 세상을 정복할 하나님 주신 거 찾습니다. 이 달란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전문성, 그리고 세계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야에 하나님의 서밋으로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향한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표고,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는 시간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도록 한 번만 딱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 후대의 인생을,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 한 사람만 응답받아도 뭐 하느냐? 교회 살고 시대 산다. 요셉 한 사람이 응답받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애굽이 살고 요셉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 응답 누리는 이번에 중요한 우리의 모든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아이들의 뜰을 두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또 우리 후대들은 무엇을 각인해야 될 것인가, 이 축복들을 하나하나씩 누리가는 시간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말세 시대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실제로는 재앙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때를 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에 있는 모든 스케줄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로마 감옥 안에 순교를 앞두고 있는 대전도자 바울이 하나님 핍박시대, 환난의 시대, 재앙의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오늘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 전도자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또 그 말씀을 받는 디모데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는 실로 그랬습니다. 세상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복음을 비난할 것입니다. 이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막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를 알고 하나님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을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그 핍박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사람, 환경, 이 땅의 것 우리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용서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이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이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이 복음은 우리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침없는 복음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 역사 속에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더 이상 변질되지 않도록 순수한 복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타락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쇳더리를 담은 성전으로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땅끝까지 흘러갑니다. 선교의 사명 끝까지 지키고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뜰을 넓히고 하나님 아버지 제자를 세우고 파송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는 아이들의 뜰을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 7월 한 달 아이들의 뜰인 후대를 가슴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 시대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핍박의 시대입니다. 환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비난받는 시대고 이 복음이 배교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알고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무너진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땅끝까지 선교를 지키고 우리의 남은 여정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를 향한 스케줄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큰 권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의 응답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전달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